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상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이들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 찬양하며 건강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맘의 주여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노래. 선하신 목자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제 내가 사는 것
돌아보면 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많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날도 너무 많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갈 날이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영혼이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지금도 동시대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흩어진 성도들과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죄인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닌을 고백합니다. 아니 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 날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어 예배자가 되어 주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흩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지역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깃발을 다시 들고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다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자비하심과 공연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성경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4만 명 이상의 4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 4만 명은. 하지만 더 이상 극단적인 봉쇄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초반에는 했죠.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봉쇄 정책을 하면 경제가 다 죽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은 봉쇄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확진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경제가 더 중요해요. 경제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성도들은 잠자고 있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편안함,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뭐가 좋죠? 편안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 영적 전쟁이 있지만 영적 전쟁을 있지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삶에는 무조건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매일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 제목이 나왔죠.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한말에 1890년대 동학 농민운동이 있죠. 전투가 두 번 있습니다. 1차는 지주들의 수탈,
그 다음에 학정, 이런 것들로 인해 평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1차입니다. 2차는 목적이 달라요. 일본군이 들어오고 경복궁을 침략하고 일본 친일 관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다시 일본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주들이나 탐관오리나 정말 폭행을 하는,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일본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우금치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정부군과 일본군의 연합, 그리고 농민군과 싸웁니다. 2만여 명의 농민군이 그 우금치라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2만 명 중에 500명이 살아남고 다 전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95%가 죽은 겁니다. 왜 이렇게 싸움도 안 되게 모두 다 전멸해 버렸을까요? 무기가 달랐습니다. 일본군은 그 당시에 기관총이 있었어요. 농민군은 농기구로 갖고 싸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관총으로 총을 쏘고, 농민들은 농기구 있고 우리나라는 총이 있어봐야, 드라마 보셨죠? 한 발 쏘면 심지 붙여가지고 치치카 한 방 쏘고, 그런 총 몇 개 있었어요. 싸움이 안 됐습니다. 화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만 명 중에 우리 19,500명이 그 우금치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은 해체됐어요.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GFP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데인데, 세계 군사력 측정하는 데서 한국의 세계 군사력 순위를 6위에 올려놨어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 전 세계 군사력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력입니다, 화력.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냐, 항공모함이 얼마가 있냐, 전투기가 얼마가 있냐, 전차가 얼마가 있냐, 뭐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얼마나 있냐,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이 있다는, 그만큼의 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필요한 거죠.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또 다른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어요. 근데 12장에 보면 박해를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박해를 하는 주체가 달라요. 누구냐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보면 제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시작하면 사도행전까지 보면 한 6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나온 헤롯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 헤롯 왕이 왜 박해를 했는지, 헤롯 왕이 왜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노마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노마는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중요한 지역 혹은 분쟁이 있는 지역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지역은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왕이 죽자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롯은 그 세 아들이 아니라 헤롯의 손자가 왕으로서, 분할된 한 지역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그 헤롯 왕이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지금 가나안 지역을 계속해서 누가 장악을 합니까? 헤롯 가문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헤롯이 누구를 박해하려고 했냐? 1절을 다시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에 박해하려는 주 타겟 대상자가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오게 잡습니다.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교회의 누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주된 타겟 목표는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누구와 관련됐습니까? 목회자와 관련된 것이에요. 목회자의 성추에 뭐 재정 문제, 세습 문제 다 목회자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들의 모습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목회자가 잘못됐어, 나쁜 짓을 했어 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탄은 지금도 교회에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공격하면 교회가 금방 무너지니까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꺼져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헤롯은 교회를 핍박을 했을까? 유대인들은요,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니까 너무 싫어서 그들은 신앙적, 종교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명분과 목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럼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로부터 일정 부분을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봉기를 들고 봉기하고 뭐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키가니라. 교회의 지도자급인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줄게 하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헤롯은 왜 교회를 핍박했냐?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자신은 유대인에게 지금 잘 보여야 되니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성전이 그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헤롯 대왕은 왜 성전을 크게 지어줬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좋아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런 심리가 군중 심리 같은 게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편승해서 기사들도 그렇고 어떤 인터넷에 댓글도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한 운동선수의 병역 문제 있으면 온통 그에 관련된 되도 않는 기사를 연결해서 막 그 까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막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다 연결해서 막 마치 그 선수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막 매도를 해버립니다.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댓글러들은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연예인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기사 막 쏟아냅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엄청난 댓글을 달아 막 비방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으니까 교회 부정적인 뉴스만 영감만 있으면 다 쏟아냅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기사를 보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장사가 되니까요. 기사들은. 여러분 저는 이게 헤롯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죽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막 수없이 많은 정확한 정보도 아닌 것들을 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사들이 쏟아지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사 장사, 댓글 장사하기 위해서. 뭐가 다를까요? 저는 유대인보다 실은 헤롯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헤롯은 그냥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는 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은 성경을 보면 12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헤롯에 의해 야고보가 무고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굉장히 성경에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하고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끝입니다. 성도들이 슬퍼했다, 애통했다, 그를 어떻게 장사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 끝이에요. 실은 야고보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인물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총회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늘 예수님 측근에서 함께했던 최고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여기 죽은 야고보. 나머지 사람들은 기록조차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와 섬마을에 또는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입니다. 세상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들이 세상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록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그래, 베드로도 죽여줄게 하고 베드로도 잡았는데 때마침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는 목에 가뒀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과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늘 보면 이런 명절 기간에 잡혀가지고 위기를 탈출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옥중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4명이 한 조가 돼서 4개조로 베드로를 24시간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베드로를 지금 감시하고, 그게 뭐 24시간이면 6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4개 조가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4명 중에 2명은 옥 안에 같이 있었고 2명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가 둘은 옥 안에서, 둘은 옥 밖에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무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일주일인데 조금 지나갑니다. 지금, 그리고 드디어 무교절이 마지막 날이 된 거죠. 다음 날이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날까지 온 겁니다.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죽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릴 생각이 없습니다. 쇠사슬은 풀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탈출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이죠. 저는 이 상황에서 보면 베드로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고 경계를 섰는데 아마 깊은 잠을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보면 천사가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전에 다시 제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베드로는 한결같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셨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베드로는 한결같은 인물이다. 늘 자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무교절 기간이 계속 지나가고 다음 날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이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요.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근데 보면 천사가 다 모든 상황, 묶였던 쇠사슬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나가 있는 시내의 문도 열어주고 파수꾼들도 못 알아듣게 다 잠재우고 이랬는데도 처음에는 이게 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잠결이 일어났거든요. 잠결이 일어났는데 천사가 서둘러가고 띠띠우고 신발 신으라고 하고 막 급하게 데리고 나가니까 막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여전히 자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참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다. 한결같다. 천사가 베드로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정말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했지만 그 옥에서 지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간접적인 이유라고 했는데 숨겨진 이유가 또 따로 있죠. 베드로가 왜 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이지만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힐 때부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교절 마지막 날 지금 그럼 언제죠? 새벽입니다. 새벽. 거의 그때도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간절히 이 밤이 지나면 이 새벽이 지나면 주님 베드로가 죽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면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권세, 군사들이 지키는 감옥, 무시무시한 칼,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무시무시한 권력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다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경험, 기술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교회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부터 무교절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응답을 경험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끝끝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응답받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 아멘. 모든 것 가진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용양식을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임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음주 성경 읽기는 벌써 잠언 7장까지고요. 6월 7일 봉사장 7월 봉사단자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고 기도 제목 변경하실 분은 카톡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유튜브로 송출되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구독 신청을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구독 신청을 많이 하면 저희가 원래는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은 자체 채널을 줘요. 뭐 하나 성문 TV 하면 되는데 1000명은 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구독 숫자가 많으면 그 하나 성문 TV를 치면 그게 앞번에 올라가서 바로 찾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도 그냥 구독 신청하시면 저희가 뭐 다른 분들이 혹시 우리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 성문 TV를 하면 바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손해남 치삼이고 이번 주 점심은 저희 집에서 김밥을 싸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밖에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밥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1인당 한 줄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